옛날 옛적 대전의 한적한 산자락에는 여우 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여우 신령은 매일 저녁이 되면 산을 돌아다니며 산과 그 주변 마을의 평화를 지켰다. 그녀는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로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과 같았으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다. 여우 신령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었는데 대개의 경우 그 모습을 한밤중에 숲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종종 저녁녘 산길을 지나다가도 이 신비한 여인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흐린 밤엔 산길을 조심하라 고 충고하며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가을이 깊어질 때쯤 마을의 한 소년 정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전설 속의 약초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약초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차에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깊은 밤 혼자 산으로 향했다. 정우가 산길을 오르던 중 희미한 달빛 아래 여우 신령이 나타났다. 그녀가 말했다. 소년이여, 내가 찾는 그것은 이 산의 꼭대기 인근에 있다. 그러나 깊은 밤에는 짐승들이 활개를 치니 조심해야 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내 뒤를 따라오너라.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신뢰가 가는 목소리에 따라 여우 신령을 뒤따랐다. 여우 신령은 정우를 안전하게 산 꼭대기까지 이끌었고 그곳에는 말로만 듣던 약초가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정우는 기쁨에 겨워 약초를 캐기 시작했고 신령은 그런 그를 부드럽게 지켜보았다. 약초를 다 가져갔다면 이제 돌아가 도와줄 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산을 찾아오너라. 신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정우는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고 약초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고마운 여우 신령이 아닌가 생각하며 산을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대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매일 저녁 산을 걸을 때면 여우 신령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 대전, 지금의 대전광역시가 자리 잡기 전에 이곳은 태행산이라는 거대한 산맥의 일부였다. 이곳 주민들은 산의 신비로운 기운을 믿고 존경하는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태행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천계봉이라 불렀으며 그곳에는 매우 강력한 신령이 거한다고 믿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태행산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전설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강력한 도깨비들이 천계봉에 살며 마을을 위협했다고 전한다. 그 도깨비들은 인간들을 괴롭히며 농작물을 망치고 폭풍우를 일으켜 수확 시기를 늦추는 등 온갖 해코지를 일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도깨비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행산의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어린 소년인 준호가 대담하게도 직접 산신께 기도하러 천계봉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준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정성 어린 제물을 산신께 바치며 마을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 밤 하늘에서는 눈부신 번개가 일었고 천둥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다. 준호의 기도가 전달된 듯 산의 정상에서는 눈부신 빛이 흘러나와 어두운 하늘을 샛별처럼 밝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행산의 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신은 태행산의 정령이자 수호신으로 대자연의 힘과 고요한 평화를 모두 담고 있는 존재였다. 신은 준호의 용맹함과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신은 천계봉에 깃들어 있던 도깨비들을 한꺼번에 몰아내어 지리산 너머의 깊은 골짜기로 보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농작물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고 날씨도 맑고 온화해져 풍년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태행산 깃을 모여 산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사건을 기억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대전 사람들은 태행산의 수호신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신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태행산은 대전에 숨겨진 수호자이자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파수꾼으로 존속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고성이라는 조용한 해안 도시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어부들은 1년 내내 풍요로운 어획량을 기대하며 바다에 나갔다. 그러나 그들에겐 항상 자연의 변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한 번의 폭풍우가 몰려오면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거나 배를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용왕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그의 기분을 천천히 읽고 달랠 수 있다면 마을이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마을에는 매년 음력 3월 세 번째 주에 용왕제를 지내는 전통이 생겼다. 이는 용왕에게 감사드리며 그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었다. 용왕제가 다가오면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을 어귀에 있는 용왕당으로 모였다. 용왕당은 바다를 향해 서 있으며 바다의 웅장함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제사를 지내기 전날 밤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에 사용될 모든 도구를 정결하게 씻어두었다. 드디어 용왕제 날이 밝으면 마을의 어르신들은 제단을 꾸미기 시작했다. 제단 중앙에는 커다란 해조와 함께 바다에서 잡은 가장 신선한 해산물이 놓였다.
여러 빛깔의 꽃과 과일들이 주변을 장식하며 용왕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냈다. 오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용왕당에 모여들었다. 제사장이 청중 앞에 서서 연기를 피우고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그가 목소리 높여 용왕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두 손을 모아 기원에 동참했다.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다로 떠나는 배의 퍼레이드였다. 모든 배는 경쾌한 색상이 깃발과 화려한 등불로 장식되었고 각 배는 바다에 놓인 커다란 횃불 주위를 3번 돌며 용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행사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했고 퍼레이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과 자연의 혜택에 대해 감사했다. 그리고 용왕의 자비로 무사히 돌아오리라 믿으며 다시 한 번 서로의 안전을 기원했다. 그렇게 고성의 용왕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마을을 보호하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 용왕제는 새로운 세대에도 전승되며 바다와의 공존을 배우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혜로 무사히 바다에서 돌아오는 날들에 감사하면서도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지금의 의정부 지역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비옥한 땅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덕분에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는 때때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자주 피해를 입히곤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염원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아주 오래된 무지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지개 다리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그와 함께 마을을 지켜주는 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머리를 맞대고 오래된 문헌과 민간 전승을 조사하였고 무지개 다리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지개 다리가 다시 나타나야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무지개 다리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화려하고 눈부신 무지개빛의 여신을 만났고 여신은 소녀에게 마을을 구할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신은 다리가 사라진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돌아오려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죠. 소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소녀의 진지하고 간절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연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을 쉬게 하며 강의 물을 아낄 줄 알게 되었고 어부들은 물고기의 숫자를 고려하며 조업을 조절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다시 무지개 다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다리 아래에서 모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리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그날부터 의정부의 마을은 한 번도 폭풍으로 멸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로도 무지개 다리에 얽힌 전설은 의정부 주민들 사이에서 가슴 깊이 전해져 내려왔고 이 신화이자 현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작은 도시 춘천에는 광활한 숲과 맑은 호수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영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신비로운 토끼 바위를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 바위는 마을의 깊은 산속에 있는 거대한 바위로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곳에 신비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옛날 어느 날 밤 하늘에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며 그곳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운석이 바위로 변하며 토끼의 형상을 띠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토끼 바위라 불렀습니다. 토끼 바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기묘한 빛을 발하며 열린 길을 환하게 밝혔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토끼 바위가 자신들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마을의 최연장자인 박씨 할아버지는 늘 마을의 아이들에게 토끼 바위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바위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단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말라 죽을 때도 있었지. 그때 마을 사람들은 토끼 바위의 계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기적적으로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단다. 박씨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바위 앞에서 공양을 바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무덥던 여름 마을의 외지인들이 찾아와 토끼 바위의 신비로움을 탐하였고 그 바위 주위의 자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외지인들은 바위를 깎아내고 그 속에 숨겨진 특별한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단호히 나섰습니다. 결국 외지인들과 마을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때부터 토끼 바위 진정한 힘이 드러났습니다. 충돌이 한창이던 그날 밤 갑자기 토끼 바위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며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그 빛이 외지인들을 감쌌고 외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그 누구도 토끼
바위를 함부로 넘보지 못했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바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해진 날이면 마을 공동체는 함께 모여 토끼 바위 앞에서 감사를 드리는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춘천은 시간이 흐르며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지만 토끼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위를 찾는 이들은 그 옛날 전설을 떠올리며 그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춘천 사람들은 이 바위가 그들에게 불러다준 풍요로움과 평화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